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들이 왕으로 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려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하였으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에드레임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우리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며 그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에로제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라 다른 길로 그에게 가라. 아멘. 아멘. 오늘 동방박사와 별. 임내건 앞으로 좀 와서 거기 뒤에 멀리 앉지 말고. 다 나왔잖아. 마스크 쓰고 있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들인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재림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언제 올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비슷하게 언제쯤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징조와 사실, 일자 모든 것을 볼 때 알 수 있지만,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잔치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할 때, 불신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먼저 그 사실을 누가 와서 얘기했는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라고 아는 게 은혜로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연구합니다. 별을 보고 전체 움직이는 것을 살피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왜 예루살렘에 나타났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오고 있었어요. 별을 따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보고 있어 별을 따라 왔는데, 별을 따라 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계속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냥 갔으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지 어쩐지. 근데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도 보이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보였지만
그런 사실들이 그 유대의 전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장은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백 명이 된 사람이 또 죽었는데 왜 쓰나미에 죽는가? 예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으면 다 피하죠, 다 피하는데. 근데 그때 거기에 공연을 하고 있을 때 공연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쓰나미 닥치니까 어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고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에 들르게 합니다. 들러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 사실이 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소식을 물어봤을 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에서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졌어요. 소동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그 소식이 그들에게 들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헤롯 왕이 모든 대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성경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딱 찾아보지도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다 딱 그렇게 한마디로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 연구해봐야 하고 찾아봐야 그래야 하는데 이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유다 베들레헴 굉장히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오늘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은 뭡니까? 그렇게 작지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목자가 나오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골인가? 누구 말대로 엄청난 시골이기 때문에 왕은 가보지도 않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동방박사에게 가서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도와달라 그렇게 슬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정말 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작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가장 작지 아니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 하나님께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나오니까 그들이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에 나타나는 별이 사라진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라졌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잠깐 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방인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잠자고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 지도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온갖 동성애법 무슨 법 이상한 거 다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과 같이 유대인을 왕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의 그레벨을 보고 경배로 왔노라. 그 소식이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 올라온 사실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문재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통적인 공산주의자예요. 완전한 공산주의자예요. 그런 자를 보면서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깨어있기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나라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어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잠자고 나태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남북한 통일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아니면 남북한을 살려서 복음을 통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중에 원하는 뜻이 뭔가 깨어 있기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이제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마이크가 어디 갔어? 마이크로 해야 되나? 소리가 작아서. 한 문장을 다 무장해제했던 인지 알았어요, 그거? 이미 다 무장해제하고 다 거기도 GP도 다 파괴하고 지금 다 10km 반경에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돼갖고 저쪽 미국 놈들이 북한 놈들이 비행기 띄우니까 우리는 나중에서 대격해갖고 지금 슬슬 지금 뭐랄까 우리 반응을 그들이 이제 정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 비행기가 헬리콥터 떠갖고 넘어왔다 갔다 가면서 지금 우리의 방공 상태라든지 우리의 정신 상태라든지 우리의 남남대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끔 한 번씩 지금 띄우고 있어요. 방송에서는 지금 전혀 우리나라 썩은 방송들 전혀 방송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인터넷 방송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이버나 뭐 이런 거 다음 이런 데는 그 헬기가 떴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 10km 그걸 안 띄워도 뭐 상관이 없다. 나는 문재인이 특전사를 갔다 왔는지 안 왔던데 이해가 안 되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그래. 문재인은 공산주의라 어떻게 하면 북한이 쉽게 내려올 수 있을까 그 길 열어놓기 위해서 다 무장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 내려오면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지금 다 부시고 있어요. 우리 이제 방송에 얘기하는 거 있지만 그 탱크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저쪽 경기도부터 강원도로 보면 길에 이렇게 막아져 갖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있어요. 갖고 탱크 오면 뻥 폭발하고 딱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데 그걸 다 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물론 그게 북에서 내려오는 길을 막는 것도 되지만 그거 없애는 것은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물론 양쪽 양면이 다 있죠. 어떤 거든지 양면이 다 있는 거야. 칼날은 양면이 있어요. 동전도 앞뒤면이 있는 듯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들이 뚫어놓으면 우리는 열려진 길로 우리가 올라가서 다 부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
통일되진 않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전쟁하면 도망갈 필요도 없대요. 왜 도망갈 필요가 없는가? 알았죠요. 서울 시내는 온통 땅바닥이 가스관으로 묻혀있기 때문에 하나만 터뜨리면 다 폭발한다는 거, 다 죽는데.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전쟁을 한다면. 왜? 전부 도시가스 선이 다 묻혀있잖아요. 밑에. 다 연결됐기 때문에 와서 뭐 하나만 뻥 톡톡 터진다. 그러면 다 연결됐기 때문에 다 확. 일순간에 뭐 다. 그러니까 전쟁이 뭐 예전같이 그렇게 도망가고 뭐 피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살고 있는가? 잘 깨달아야 돼.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게임하고 놀고 시간 소비하는 그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별. 그래서 따라오던 별이 다시 보이니까 그 별을 보고 너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동화책에 있는 그런 얘기냐.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그 별을 연구해서 밝혀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별의 그 시기를 보기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어느 별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연구해서.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따랐던 별이 어떤 별이었는가 연구한 거 하면 물론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거의 이것이 100%도 아니고 100%인데 거의 90 몇 프로 이 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별의 행로를 따라오니까 똑같다는 거야. 이게 이 당시에 이들이 따라온 그거 행로하고 모든 것 하고. 자,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드디어 자신이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오늘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정말 여러분은 기뻐하고 임력은 팔짱 끼고 자지 말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은 뭔가? 게임에서 아이템 얻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득템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경마하는 사람은 경마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육신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우리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세대는 영의 세계가 이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이끌고 있지 이 보이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하고 육신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대인데 육신의 세계는 보이는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장윤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자기한테 상담을 많이 하러 온대. 상담하러 올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막 의사인데 어느 병원에서 잘 나가는 소아과 의사인데 부원장으로 있는 거야. 부원장은 월급 많이 주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고민이 돼갖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대. 목사님, 내가 지금 부원장 하고 있는데 병원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대. 그러니까 장인영 목사님, 장로님의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큰 병원에서 돈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 꿈대로 하십시오. 꿈대로 병원을 개설했대. 꿈대로 병원을 개설했더니 병원이 잘 되더래. 꿈대로 해야 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뭔가? 임내성 꿈이 뭡니까?
게임하는 게 꿈입니까? 몰라요. 몰라요? 소방관 되는 게 꿈입니까? 우리의 꿈은 보이는 것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룬 저런들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 기뻤습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사실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뛰어난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얻는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무익이라는 뭔가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알았어요? 무익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게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뒤로 다 나가버려요. 에너지가 소비돼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은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까? 요한 3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될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잘돼야 돼. 육신의 것은 아무리 잘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되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영원토록 잘 사는 일이 잘 돼야지 잠깐 60년 70년 있는 일이 잘 됐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병철인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암으로 병으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랬대요. 나를 살려주면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근데 여러 가지 걸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근데 물어본 게 뭔가 하면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영생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대. 근데 아무도 그 집어낸 사람 대답해준 사람이 없었대. 결국 이병철은 그냥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복음을 전했으면 믿고 죽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은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병철도 그가 갖고 있는 돈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공수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뭔가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물론 나 기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힘들게 살기 싫어서 고생하기 싫어서. 근데 장현동 목사님 설교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어서 고생 빨리 결혼해갖고 빨리빨리 결혼해서 어릴 때 빨리빨리 고생을 겪어야지 나중에 늙어서 결혼해갖고 그 고생 겪으려면 다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 금을 주고도 사서도 한다 그렇게 했는데 젊었을 때 빨리빨리 결혼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구유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려니와 구유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그렇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그렇지만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소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새끼도 얻고 고기도 얻고 많은 것을 얻게 되죠. 소로 말미암아 또 농사도 짓게 되고 지금 농사를 안 짓지만 소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소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싫어해요. 그냥 쉽게 혼자 편하게 살고 그냥 독신주의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성경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뭐 사람들이 지금 땅에 인구가 많다고? 아니에요. 많아도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 10억 됐을 때도
사람이 많다고. 우리 그 영화에도 보면은 뭐 몇십억이 되니까 사람들을 막 전염병으로 죽여가지고 그래갖고 문제를 해결된다고 해서 그 뭐 영화 그때 한번 본 거 있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의 절반이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지금 또 이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 때 3분의 1 죽고 3분의 1 남고 3분의 1 이렇게 그런 날이 와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다 쓸모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의 사람은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배해놓고 모든 계획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뭔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할 일은 서울대학교 들어간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학교 고등학교에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학교가 이렇게 써놨대요. 서울대학교 몇 명, 연구대 몇 명 막 써놓은 걸 막 붙여놨대요. 그러면서 그 교장님이 그 목사님한테 자랑하더래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서울대 많이 들어가고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막 연대도 많이 들어가고 했다고 들어가서 목사님이 거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대요. 딱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간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연대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럼 저기 다른 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더래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게 축복이에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건 또 축복이 아니죠.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 처음에는 근데요. 아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인사를 받다 보면은 아 내가 공부를 잘했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다 어떻게 내가 잘해서 내가 해서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한대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 정신병자가 많대. 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머리에 돌아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공부가 정말 내가 공부가 사명이다. 내가 정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한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정말 전심전력해야 돼. 근데 뭐 기본적으로 공부도 안 하면서 또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마지막 결정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해야 되느냐, 뭐든 할 때 사명, 내가 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뭔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죽자 살자 공부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서양은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쯤 되면 공부를 할 건지 직업전선을 나갈 건지 결정을 하죠. 그 적성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우수한 인력, 뛰어난 인력이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정말 그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미국에 대학교 들어가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뭐 듬성듬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사람은 몇 명 못 졸업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엘리트한 사람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기뻐야 될 일이 뭔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일, 돈 많이 버는 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보고서 오늘 예수님 만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보배합, 보배를 담은 그 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그걸 드립니다. 뭘 드렸는가? 황금, 유향, 모략.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은 뭔가 하면 죽은 시체에 뿌리는 게 모략입니다. 모략. 시체에 그 부패한 향내가 나지 않게 해서 뿌리는 게 모략이에요. 모략. 황금 잘 알죠. 금이에요. 유향, 향.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동방박사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인도함을 받을 때도 만날 때도 여기 올 때도 이렇게 드릴 때도 뭐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별도 그렇습니다. 별도 하나님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열어줬기 때문에 온 거고 오늘 그들은 꿈에 여러분 꿈도 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냥 뭐 자다 깨는 개꿈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경우는 꿈에 받은 게 많아요. 꿈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도 많고
꿈에 받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우리 그때 저기 아침마당 나왔을 때 김혜영 씨가 막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꿈에 그랬다고. 꿈에 그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꿈에 하나님이 오늘 보여줬다는 거, 다른 길로 가라고. 왜? 헤로드에 가면 헤로드 분명히 예수님을 죽일 테니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다른 길로 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정말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어떤 애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데 해도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깨닫는 저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깨어 있어야 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모든 걸 다 청통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는 그 소식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소동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정통하고 바로 알고 있는가.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온 저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방박사와 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깨우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깨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야 될 텐데 아직도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명예와 부귀영화 얻기에 바쁜 저희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임력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아버지를 삼키려고 아버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를 삼키려 참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외치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막이 하셨고 깨어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싸우니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깨어있게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자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한거 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에 충만히로 하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싸우니 아버지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영이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아멘 해야지.